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네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월절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유월절 바로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다시 어떤 책들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부분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 복음서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 그리고 그 밖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혹시 이게 문제일까요? 다른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얼마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십자가 사건과 함께 두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앞쪽에 이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다 뒤에 있는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앞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요, 이 사건을 유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와 마리아, 혹은 제자들과 마리아의 이야기로 진행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시몬이라는 사람과 마리아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야기가 일어났던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베다니의 위치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여기 있죠? 요 바로 옆에 이렇게 동남쪽 3km 지점, 여기에 이제 베다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일단 이 동네에 예수님의 친한 친구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자주 베다니 마을로 찾아가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축복하셨던 곳도 베다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도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언제 이 사건이 있었는가?
유월절이 있기 6일 전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에 6일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합니까? 잔치를 할세.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본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베다니 어떤 환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시몬은 한때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오면 어디에 머무신다고요? 베다니에 머무셨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베다니에 오실 텐데 그럼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 좀 감사를 표현하는 잔치를 벌이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잔치에 누가 초대되었을까요?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죽었던 나사로의 경험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잔치에서 나사로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고 당시에 예수님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을 떠나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의 이 특별함이 정말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막 퍼뜨렸습니다. 과연 왕으로 가실 때 죽었던 나사로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과연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만일 왕이 된다면 뭐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 사이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몬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는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녀가 살았던 지명 이름은 막달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는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요. 그 마을에 누가요?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런 죄인인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거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그녀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사람이 돼요. 여자는 자신을 용서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여자가 자신의 전부를 털어서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향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향이 나는 기름입니다.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그만큼 큰 돈이에요. 여인이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이 향이 온 방에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이 여자가 향유를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인 시몬은, 이 잔치를 준비했던 시몬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게 굉장히 언유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상황,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잔치를 베푼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근데 한 여자가 굉장히 비싼 이 향수를 가지고 오더니 기름을 붓고 막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발을 막 닦아. 머리카락으로 그걸 막 닦아줘요. 여러분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누구요?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시몬이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준비한 잔치를 지금 망칠 셈인가? 예수님 뭐 하시는 거지? 왜 저 여자 가만히 두시지? 이 여자 누군지 예수님 모르는 거야?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진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살아있지만 죽음만도 못했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피해 다닙니다. 그 마을의 왕따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었어요. 왕따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 수 있었고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회복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시몬이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가만히 둔다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엄청난 죄인인데 그녀가 만지는 걸 허락하다니. 그녀가 부정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건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은 죄인이니까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야죠. 그래야 선지자죠. 부정한 것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셔야죠. 이게 이제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이 여인을 향한 시몬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사실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바로 두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렸던 향유보다 값이 더 나가는 거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빚 져 보셨습니까? 그럼 빚을 탕감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요. 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감사하고 누가 더 많이 그 주인을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사랑할까?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둘 중에 누가? 누구요?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오늘날로 치면 한 5만 불입니다. 5만 불 빚졌어요. 탕감.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한 명은 50데나리온, 5천 불. 5천 불도 많죠. 탕감.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까? 5만 불일 거라고 사람들 생각하죠. 그래서 시몬이 얘기했어요.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시몬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는 50데나리온 빚졌고 저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니까 너가 이해해. 이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저 여자가 죄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군가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죄와 은혜를 이해시키실 때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죄가 상대적으로 더 적잖아. 그러니까 이해해. 너의 죄가 저 사람보다는 더 적잖아. 그러니까 더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저 여자가 얼만큼 많이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만큼, 시몬아, 너는 너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거죠. 넌 조금 빚진 거고 저 여자 많이 빚진 거야가 아니라 사실 너도 엄청 많이 용서받은 거야. 왜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둘 다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문둥병의 삶에서 구해준 은혜를 무슨 수로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몬은요,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보다, 저 여자보단 내가 좀 더 낫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시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싶으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사실 너야, 시몬아. 많은 분들이 나는 시몬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기준에 못 미치는 누군가를 보면 흔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누군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반응이 뭐예요? 화가 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 속마음은 뭡니까? 저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저 사람처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한 거를 정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의 마음을 가졌다라고도 착각해요. 그러면서 종종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저런 사람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을 용서하시다니, 저 사람을 사랑하시다니, 저런 사람도 사용하시다니, 저 여인이 만지는 걸 가만두시다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용서를 경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너가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야. 너에게 임한 은혜가 가장 큰 거야. 우리는 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솔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몬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저 사람 진짜 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꼭 참아.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안 되겠다. 와, 어떻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도 하는 줄 아십니까? 시몬처럼 초대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은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저 사람 하나님 용서가 필요해. 그리고 마치 나는 용서를 한 사람인 양, 나는 마치 의인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아니야. 정철아, 그 사람 보지 말고 너 말이야, 너가 가장 많이 은혜 받았고 너가 가장 많이 용서받은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이 죄가 얼마나 큰지 세어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가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항상 큽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항상 큰 거예요. 한 사람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한 사람은 옥합을 샀습니다. 한 사람은 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좀 드러나길 원했어요. 내가 이제 거기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 정도 좀 베풀 만큼 됐다. 한 사람은 옥합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받고자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길 원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시몬의 오늘의 이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시몬은 자신의 나름의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잔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식사 예절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거 낭비하면 안 돼. 가난한 사람에게 줬어야지. 근데 그에게 부족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내게 베풀어졌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정죄를 한다면 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게 임한 은혜를.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초대를 해요. 예수님을 초대해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부지런히 일하지만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없어요. 구원을 경험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지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내게 임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에 기뻐하지 못해요. 그것을 표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그 마음에 같이 기뻐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순간 마음에 다른 사람의 헌신과 섬김에 감사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다면, 그때는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세어볼 때입니다. 또 한 가지의 생각할 교훈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인 사이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정말 몸으로 표현된 두 사람만의 사랑의 대화가 있습니다. 깊은 대화가 있어요. 여인은 눈물로 흘리면서 닦아주고,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다 누리시고 경험하시죠. 구원은 그런 거예요. 감사란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그냥 다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인과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예수님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 여인이 있죠. 여인.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왜 그런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누군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 내가 무시하는 누군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다른 사람 두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님과 각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 아니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관계예요.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거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 자체가 놀랍고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충분하고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맛봐야 합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 괴롭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끄시고 TV를 끄시고 골방으로 가셔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 은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 대화가 있고 나서 시몬이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너 이 여자가 보이니? 내가 보이니?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길 물도 주지 않았지.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나를 씻어 주었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지.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어. 너는 그 흔한 감람류조차 내게 붓지 않았지. 그러나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어.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비교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막 자존심 깎아내리고 있나요? 아니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차근차근 시몬에게 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기회가 너도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기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그 샘을 많이 하는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샘이 되지 않는, 세워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나를 오롯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많이 많이 드러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한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 집중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사와 구원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그런 건강한 우리 샬롯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